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월 16일, 19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하면서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였는지요. 성전에 나와 봉사 한번 하고서는 자랑삼아 크게 떠들어대면서 내가 사는 집은 날마다 얼마나 정성껏 닦았는지요. 또한 어쩌다가 이웃에게 물질로 작은 도움을 한번 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리 높여 나팔을 부는지요. 부모님께 평소에는 전화 한번 안 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적은 용돈을 보낸 후에 효자인 척 자부심을 느끼는 저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믿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숨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같은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설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깊은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통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한 장 하시겠습니다. 221장입니다. 2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체리나 문 좀 닫아줘. 사랑의 사귀는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늘 봉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남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기도하실 때 김혜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을 이렇게 또 하나님 주님 부르시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주님께서 돌보심으로 또 이렇게 또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는 늘 주님을 손잡고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려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이렇게 또 황새울에 황대뼈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늘 생명의 영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선포되어지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받는 것보다 나누고 주는 것이 더 기쁘며 하나님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으며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직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은 망망한 바다에서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우리 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오주미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계획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이 시간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또 몸과 아버지 마음 연약한 자들, 질병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음으로 취함을 받는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음을 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하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황덕교회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왔으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길들을 발견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물질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것 중에서 일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곳이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9일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 연휴 가게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자녀들 또 고향을 찾아오거든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설 연휴 가정 예배 순서지 뒤에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우리 성도님들 크게 보시라고 이번에 크게 출력을 해놨습니다. 크게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종이 한 장은 예배 순서와 찬송가가 적혀져 있고 다른 종이 한 장은 설교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누구 한 사람이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 같이 읽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식사는 우리 보통 명절 때는 제가 식사 준비를 안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식사 없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에 목요일입니다. 우리 평북노회 중부시찰에서 제72차 중부시찰회를 저희 황덕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시찰에 오시는 분들이
17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 조금씩 후원해 주신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의 시간이고 또 함께 축복하는 자리니까 우리 이 시찰에 잘 지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그 시찰을 위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2월 24일부터 해서 27일까지 부산에 있는 버니엘교회에서 청년부가 저희 교회로 아울리치 온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 잘못 적었네요.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들은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구워 만들어 그반 내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랑하는 황덕교 성도님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발견하게 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입니다. 왜 위기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갈 때에 창세기 정말 재미있게 읽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재미있게 읽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지, 뭐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를 혼내주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 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다음에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말씀 속에서 보면 너무너무 신나요.
그런데 조금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 게 언제부터 찾아오냐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20장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시작되거든요. 율법이 시작되면 위기 상황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 그래도 도둑질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다음에 히브리 종을 놓아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사람에 관련된 거니까 그나마 좀 참고 또 읽어갈 수 있는데, 이 율법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겠다고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이해되는 게 있으세요? 이거 안 보고 저에게 설명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굉장히 제 머릿속에 잘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 저는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교회당에서 제가 이 장면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재미를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이 굵은 나무들 있잖아요. 이 나무들을 제가 다 톱으로 잘랐거든요. 톱으로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이 나무 자르는 애 이거 조금 특별한 좀 이벤트가 없을까, 뭔가 좀 특별하게 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급히 그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네를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 그네에서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음료수 마시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 마음이 드니까 막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네를 만들면서. 예. 노동을 하고 있는데 행복한 이 마음이 막 저를 기쁘게 해요. 여러분, 목사가 또 그네 맨따라 뜨고 혹시 본인이 성춘향이나 된 줄 알고 어디 이몽룡 기다리겠다고 막 열심히 그네 타면서 저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몽룡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저 그네는 살짝 앉는 용입니다. 열심히 타시면 가시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냥 살짝 앉았다 일어나셔서 차 마시는 용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면에서 좀 재미를 좀 느끼냐면은, 이렇게 막 구조물들을 짓는데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면 신기하긴 하겠지만 이게 뭐가 재밌는지 모를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황덕교회 이 리모델링 할 때 천정을 뜯어내고 이 스카레가 나왔잖아요. 이 스카레가 뭐죠? 갑자기 트레서 이거 나왔잖아요. 저 가시오, 옛날 말로 가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뜯어서 이 구조물 하나하나의 간격을 재봤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구조물의 간격이 다 달라요.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이 구조물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거리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뜯고 난 다음에 자로 한번 재보니까 거리가 다 달라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구조 안에서 제가 이 건물을 또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구조의 자로 첫 번째 트러스까지의 길이를 재고 두 번째 트러스까지 길이를 재고 그걸 적어 놓고요, 그대로 올렸어요. 그대로.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면 첫 번째 트러스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2m 30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트러스에서 세 번째 트러스까지의 거리는 2m 32고 그 세 번째 트러스에서 네 번째 트러스까지의 길이는 2m 40입니다.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재밌으시겠어요? 따분하고 목사가 저를 설교하고 있나 그렇게 마음이 드시겠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씩 적으면서 희한하다. 이거는 왜 거리를 다르게 했을까? 왜 이걸 통일성 있게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또 그대로 그 자리에 올린다는 거.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적어가면서 올리면서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아주 재밌더라고요. 뭐 1cm의 오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거 막 신경 쓰면서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도 재미없는 이야기 같지만 조금만 이해하면요 굉장히 재밌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가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갔듯이 오늘 성소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거로서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라 라고 지시를 하셔요. 지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지을 때는 어떻게 규격은 어떻게 앞에서 뒤에까지 길이는 얼마 폭은 얼마 높이는 얼마 이거 말씀하시는 거라서 여러분 약간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과 함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데 가운데 있어서 위기의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을 보고 그림으로서 이해하면 조금 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계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말씀 한꺼번에 슝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녹과. 자,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온 백성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공표를 했으니까 이 성전은 같이 지어가는 것이죠. 같이 지어가는 것이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헌금하듯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져왔던 거 금, 은, 녹 무겁게 이런 거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꼬불쳐 놨던 거 가져와가지고 헌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과 은과 노선 또 이해가 되는데 희한한 거 청색 실도 가져오고 자색 실도 가져오고 홍색 실도 가져오고 또 물들이는 수장의 가죽도 가져오고 해달의 가죽도 가져오고 조각목이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도 가져오고 다음에 등잔에 쓸 기름 옛날에는 등잔에다가 기름으로 불 피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잔에 쓸 기름도 가져오고 그리고 뭐 제사장들의 옷에 달 보석들이 있어요. 호만옷과 에마옷과 다음에 여러 가지 홍폐에 물린 그런 보석들을 가져왔어요. 자, 이거 다 모아서 물목을 다 정리해가지고 성소를 만들겠다 계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셔요. 그 지정하는 장소로서 먼저는 성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의미에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의미에서 이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성막.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이 성막 가운데에 한가운데 저 안쪽으로 보면 텐트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텐트 같은 것을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텐트 같은 곳을 다시 들어가 보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출입구에 있는 쪽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출입구 있는 쪽, 우리 본당에서 들어오면 출입구 쪽을 성소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소 안쪽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 칸막이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 자, 성소
성소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텐트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소. 그 성소에 칸막이가 있고 칸막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소의 큰 구조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막의 뜰이라고, 그냥 성전의 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이 뜰 가운데에 번제물로 바치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런 것을 불태워서 번제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자, 이런 것을 성소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제사의 문화였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를 위한 성소를 구분하여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중에 있는 것에 대한 외적인 모습으로서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비슷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온 우주 가운데 편만에 계시고 편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당으로 나옵니까? 예배당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리를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냥 어디에나 계시다고 어디 저 주일인데 저 어디 나가서 뭐 저기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리를 그냥 구분해서 우리 이곳에서 만나자.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 어디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백암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장소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정하고 거기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약속된 장소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그 뜻으로서 성소를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소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서 성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 물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모아진 물건들을 통하여서 성소를 지을 것인데, 먼저는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라.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여러분, 조각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각목이 번역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용어를 가지고 조각목이라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나무 쪼가리를 주워가지고 뭐 만들었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소나무고요. 또 옛날에는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소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가 떠올리면 돼요. 사실 이 조각목도 아카시아 나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말로 정확한 용칭으로 이스라엘에서 쓰는 용어를 뭐냐면 시띠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시띠 나무.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시띠 나무. 예, 시띠 나무라는 나무인데 어떻게 생겼다고요?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긴 이 조각목 시띠 나무를 가지고 궤를 짜라, 상자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상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정해주고 있는데,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래요. 자, 그러면 규빗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규빗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손을 한번 탁 내보세요. 손을 내미시면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한 규빗.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반이면, 자, 제가 강단에 대볼게요. 한 규빗, 두 규빗, 반. 자, 여러분 길이가 얼마큼 되겠어요? 이거 길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폭이 한 규빗반이에요. 폭이 한 규빗반이면 이거 한 규빗 절반이네요. 이거 한 규빗 절반. 자, 폭도 이거예요. 자, 길이는 이거고 폭은 이거예요. 자, 높이는 어떻게 돼요? 한 규빗 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규빗 들어가면 이 강단에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설명했죠? 네. 이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상자가 뭐냐면은 정거궤,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정거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자예요, 상자. 이 상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나무를 금으로 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으로 싸고 난 다음에 그 테두리까지 금태를 두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정거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아론의 두 아들을 부르시고 나답과 아비후를 불렀죠. 70명 남로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약속대로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해서 서로 결단했던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그 결단의 의미로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볼 때마다 약속을 지키자, 우리 서로 약속을 지키자라는 뜻에서 언약을 세웠고, 이 언약을 돌판에 새긴 뒤에 이제는 이 언약을 눈에 보이게 지키는 겁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표로서 반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반지처럼 언약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셨죠? 자, 저희 강단의 절반 정도 사이즈입니다. 강단의 절반 정도 사이즈에 조각목으로 긴 테두리 두 개를 만들어서 4명이 들도록 만들었어요. 자, 좌우 앞뒤로 해서 4명이 번쩍 들어서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언약궤, 정거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언약궤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느끼기에 언약궤가 생각보다 작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작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좀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부풀리기를 좋아하고, 내가 있는 척 좋아하고, 없는데 내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은 생각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만날 때에 뭐 거추장하게, 뭐 대단하게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깨끗하게, 그리고 잘 다듬고, 자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없는데 뭐 거창하게 우리가 너무 부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천주교랑 불교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욕을 좀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성장에만 몰두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렇지 않은데 부풀려서 막 자랑하고 부풀려서 자기의 세를 모아가지고 과시하는 일들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위기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위기 상황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황덕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겁니다. 조금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침착하게 점점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목회하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그것이 쉽게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났을 때 다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중하고 자제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좀 더 가졌네 이런 분위기로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 가지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아끼며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새롭게 해간다면 다시 한국 교회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서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더 멋지십니다. 옛날에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더 멋진 줄 알았습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더 멋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이고 서로 존중받을, 서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지향하는 것을 버리시고 작은 곳에 낮은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황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며. 16절 뭐예요? 이 상자가 있었는데 이 상자 안에 뭘 두라는 거예요? 정급판. 이 정급판이 뭐냐면은 아까 언약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과 지키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약속했다, 언약했다. 그 증거의 돌판, 십계명이 적힌 이 돌판을 이 언약궤 속에다 넣어두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18절 읽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보시면 16절까지가 증거궤,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었고 17절부터는 또 내용이 바뀌었어요.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증거궤 말고 순금으로, 완전 순수한 금으로 가지고 24K 속죄소를 만들라 되었어요. 처음에는 성소, 천막이었죠. 두 번째는 증거궤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들래요. 속죄소는 어디 있는 거지? 나 잘 모르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속죄소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순금으로 만드는 것인데 18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만들어라. 그룹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룹이 뭐지? 그룹이 뭐냐면은 삼성그룹, LG그룹,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에요. 이 그룹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그룹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셨죠?
천사. 그룹이 뭐라고요? 천사. 자, 그러면 검으로 천사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죄소 위에다가 한 덩어리째로 만들어라 이렇게 됐어요. 자, 뭔지 조금 이따 또 한번 볼게요. 자,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자, 그룹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두 명이에요. 그룹이 두 명인데 하나는 이쪽 끝에, 하나는 이쪽 끝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라고 그랬어요. 날개를 쭉 펴라고 했습니다. 마치 목사가 축도하듯이 날개를 쭉 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는 이쪽에 뜨고 하나는 이쪽에 떠 그랬어요. 날개를 폈으니까 서로 마주보는데 얼굴을 마주보게 하라 됐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미지를 이제 완전히 잊어먹지 못할,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박힐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룹 사이가 속죄소예요. 천사들 사이, 날개 사이가 속죄소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속죄소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위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 건데, 이 순금으로 된 속죄소 위에 한 덩어리로 하나는 이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게 하라. 자, 그러면 이 천사의 날개 사이가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자,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거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자, 이 속죄소 사이에서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극궤가 있고요. 정극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 사이에 천사들 날개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속죄소는 외부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행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도착을 하면 지성소에 이 속죄소가 딱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이 속죄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 속죄소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기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 없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속죄소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속죄소는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소와 정거궤와 속죄소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이것을 만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제시를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1장 32장에 가면 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왜 한 번 더 나오냐면은 지금 25장에서는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고 얘기했고 32장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속죄소인 말씀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나의 속죄소 이곳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속죄소인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속죄소인 말씀을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시대에 광야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소를 상징하고 있는 예배당에서 그리고 정교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강단 위에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속죄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발견하려고 그 뜻에 순종하게 노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형제자매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렸으니 평강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풀려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내가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숙제소인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노라고 결단하는 사랑 우리 성도의 모든 머리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황덕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